강화 양도면에 가면 포도밭이 많습니다. 강화는 원래 벼 농사가 주를 이루는데 양도에는 포도밭이 많아요. 우리 김혜영 권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오래전부터 거기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십니다. 제가 강화 교동에 있을 때에 교인들과 해마다 장로님 포도밭에 갔었는데 함께 동행했던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들이 나도 벼농사하지 말고 포도농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를 보니까 포도농사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탐스럽게 포도가 맺혀지기까지는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결실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저절로 당도가 높은 포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몸으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건 포도 농사만이 아니에요. 가을 들녘을 보면 오곡백과가 장관을 이루죠. 그러나 그 결실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련의 세월을 지나 그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은 곡식들을 또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참 탐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말고 참 수고했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 알의 나달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모진 세월들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정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건 참 대단한 결과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 또 여기 강단에 장식된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인생 열매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심겨진 씨앗은 열매로 결실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는 다시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씨앗이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밭은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밭, 어떤 토양인가 거기에 따라서 100배의 열매를 걷는 경우도 있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는 그런 씨앗들도 있습니다. 토양에 따라서 씨앗의 미래가 결정이 되지요. 이 땅에 심겨진 우리 인생의 씨앗도 보면 다 제각각 다른 풍토에서 자라납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릅니다. 또 삶의 자리도 달라요.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토양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토양 속에서 말씀을 심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다 열매가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되기까지 예상치 못한 험난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될 때도 있고 병충해가 닥칠 때가 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고 한파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견뎌냅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세상 풍파에 대한 면역을 키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다가 세상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뽑히고 또 열매가 달렸다가도 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바울의 유언장 같은 본문을 대하면서 유익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봤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가와 아주 정반대되는 인물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대마를 보면서 신앙의 토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신앙의 열매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열매를 맺어서 천국 창고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좀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마는 그 이름이 본문 이외에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편지 내용 속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데마의 문안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고 바울과 함께 일을 잘했던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소중한 일꾼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본문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이 데마뿐만이 아니에요. 그레스게도 있고 디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떠난 이유가 데마의 경우와 다릅니다. 바울이 그냥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도 떠났고 디도도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싫어서 떠난 건지 다른 뜻이 있어서 떠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데마를 그레스게나 디도와 구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들 사이에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고 그레스게나 디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다.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데마는 나를 버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이 한 이 말을 통해서 대단히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데마가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일꾼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복음을 심고 복음의 꽃을 피우다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뜻하는 헬라어 원뜻은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던 데마가 어느 순간 이 시대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데마가 그 시대, 그 세상을 사랑한 것은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데마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데마가 눈을 돌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로 그가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바울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심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고 할지라도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울왕도 버림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버림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짚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습니다. 데마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자마이카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목회할 때에 특이한 점을 보았어요. 마트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그 C회사의 콜라, 그 콜라가 하나도 없고 다 P회사의 콜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회사의 콜라가 그 온 나라를 다 독점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P회사에서 만든 그 콜라에 다 입맛 들여져 있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드디어 한국에서 많이 보던 그 C회사의 콜라가 나타난 거예요. 쭉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P회사의 콜라 가격보다 그 콜라의 가격의 한 70% 정도밖에 가격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싼 콜라가 나타나니까 눈이 휘둥개져 가지고 또 그 콜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C회사의 콜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갑니다. 본문 말씀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C콜라를 사랑하여 P회사 콜라를 버리게 된 거예요.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C회사 콜라가 가격을 슬슬 높여가지고 P회사의 콜라 가격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수가 콜라 입맛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P회사의 그 콜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거나 좋아할 때는 거기에 따른 다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의 첫째를 보면요, 그것만 알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걸 접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모르니까. 자메이카의 콜라는 다 P회사 제품의 콜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입맛이 길들여져 있고 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가? 쭉 비교해 놓고 볼 때에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거나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 저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걸 경험해 보니까 저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택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했는데 그래도 이게 낫다. 그러면 그냥 이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비교해보고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정해 본다는 거죠. P회사 콜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C회사 콜라가 들어온 다음에 야, 이런 콜라가 다 있었네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이게 낫지 하면서 그 P콜라를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무엇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데는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거 들이대도요 다 소용없어요.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시콜라가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래도 나는 이 피콜라가 그래도 낫다. 어딜 거기다가 비교하냐 하면서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천하의 그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초질관으로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데마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데마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과 바울을 비교해 보니 바울을 쫓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비교 우위에 바울을 뒀어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더 내 인생에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데마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데마가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진 거지요. 중심을 비교 우위에 두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교하면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좋은 게 나타나면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마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데마는 바울을 세상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가 왜 또다시 세상을 비교 우위에 두고 가차없이 바울을 떠나게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에게 가졌던 기대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따를 때는 기대가 있어서 따르죠. 조폭들도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보스를 위해서 충성하고 따르는 데는 다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을 책임져 준다든지,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요. 데마가 바라봤던 바울,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발견한 순간에 그런 너무나 멋진 모습을 봤어요. 기도로 병든 자가 막 치유됩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울을 다 신처럼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옥문이 열리고 그냥 간수들이 쩔쩔매요. 유대왕 아그리빠도 바울과 대화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으로 데마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보다 바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보다 바울 쫓아가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유익이다. 그리고 쫓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쫓아갔던 바울,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매력도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옥문도 열리고 창구도 풀리고 뭐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기대할 것이 없어진 데마는 세상과 바울을 다시 저울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마가 결정했지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바울 곁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세상과 비교해보고 세상보다 비교 위에 두고 열심히 쫓아다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시 예수님 버리고 세상을 비교 위에 두고 그리고 다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교 위에 두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게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게바가 낫냐 비교 우위를 따지면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그 자체로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 그만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잘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길을 쫙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의 끝을 다 알았어요.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내 역할은 다 됐다, 난 이제 주님 품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을 접고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만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싫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대만은 이해 못했어요. 대만은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울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기적만 봤던 거예요. 사명을 다한 바울에게는 더 이상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대마가 바라보는 바울은 더 이상 이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대마는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바울에게서 에이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거죠. 대마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나 늘 세상과 저울질했어요. 비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타깝게 그의 결말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자라나고 있는 존재입니까? 이 땅 위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지금 꽃이 피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성숙한 열매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수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셔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문제없이 추수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솟은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